안녕하세요. 더블유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의 마지막 수요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수요 묵상 영상 메시지가 상반기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휴양으로 물러갔다가 8월 달에 다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요 묵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한 그 록다운의 상황에서 수요 묵상으로 영상으로 늘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그 수요 묵상 상반기 마지막 편으로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왜 성만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 중에 또 교우들 중에 더블유하나님교회는 조금 성만찬이 더 많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한 꼭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만찬을 몇 번 하라라는 정확한 지침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성만찬을 예배와 더불어서 예배의 한 요소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셨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게 내 몸이고 내 살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피고 언약의 살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여 계속해서 기념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성육신입니다. 즉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은 뭐 예배보다 설교보다 다른 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의 형식 아닌가, 뭐 하나의 어떤 절차 아닌가, 이렇게 너무 좀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성만찬은 하나의 절차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고백한다라는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간사하고 허물이 많고 욕심도 많고 늘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그렇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개걸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믿음이란, 성육신을 믿는다라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너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멀리 있는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 성만찬을 통해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허물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 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기본기를 늘 연습을 하지요. 그렇죠? 매일 연습을 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슈팅을 연습하는 것처럼요. 유도 선수가 낙법을 연습하는 것처럼. 예.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성만찬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되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낮아지셨고 나와 같이 허물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고 배고픔을 견디셨고 40일의 락다운을 경험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신앙이고요.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란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나의 형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그 고귀한 그 사역의 말씀의 그 고갱이와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랭귀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예수님을 통해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인데요. 가족이 없으세요. 저기 멀리 북아일랜드에서 찾아오는 나이 드신 할머니보다는 어리지만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락다운이 벌써 4개월 다 됐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명씩 30분만 양로원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다음 주에 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4개월 동안 성찬을 받지 못했다고 다음 주에 올 때 꼭 성찬식 해달라고 30분 면회가 3개월 만에 주어졌습니다. 할머니가 30분 동안 원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려는 것이지요. 성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몇몇 책들을 좀 더 이렇게 반복해서 깊이 있게 읽어본 책들이 있습니다. 몇몇 저자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또 필립 얀시의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필립 얀시의 책을 한글로 번역된 걸 몇 개 본 적이 있는데요. 좀 오래되어서 이제 여기서 사역하면서는 영어로 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참 그 행간의 깊은 경험과 고백을 잘 풀어낸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서적들은 꼭 반복해서 다른 랭귀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 중에 The Jesus I Never Knew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이분의 참 겸손함을 잘 드러내는 단어예요. 아니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 제목이 The Jesus I Never Knew.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조금 더 다양한 그 말씀들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늘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책에 그 저자의 경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수족관을 좋아해서 이제 자기 수족관을 아주 예쁘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들여놨어요. 이 saltwater 아쿠아리움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바닷물을 대신해서 그 소금 양을 잘 해줘야 되고요.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도 잘 맞춰야 되고 그 안에 뭐 항생제, 설파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돼요. 거기다 뭐 공기 그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적외선으로 청소도 다 해야 돼요. 적외선 장치까지 다 갖춰야 돼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족관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비용 많이 쏟아서 아내한테 혼난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수족관 하나를 관리하는데 너무나 큰 정성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수초도 또 매번 청소해줘야 되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매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족관을 키우면서 필립 얀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주인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물고기를 위해서 애를 쓸 때 물고기는 늘 도망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의 눈으로 커다란 존재가 유리에 비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이 필립 얀시는 물고기가 너무 좋아서 예뻐서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하루에 3번 밥을 주고 그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주고 애를 쓰지만 물고기는 늘 도망가고 두려워서 벌벌 떨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물고기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뻐하는지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자기가 물고기에게 쏟았던 사랑을 물고기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물고기 언어를 배워서 물고기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물고기가 된다는 것은 뭐 정말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된다는 것도 너무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예. 정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 한 점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어떤 극작가가 자신의 그 연극 대본에 한 등장인물이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실제 역사에 각 장마다 매우 실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당신의 구원 사역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물고기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물고기를 죽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안타깝게 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을 때, 바로 이 사실, 이 성육신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은혜로 살게끔 우리가 인생에서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족관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고기 속에, 수족관 속의 물고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필립 얀 씨는 사랑하는 물고기를 수족관에 놓고 키우면서 애지중지 그를 위해 애쓰면서, 하지만 늘 번번이 물고기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물고기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노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고기처럼 우리는 허겁지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는 구원의 행위였고 손길이었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긴 여름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